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영원 무동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시편 87편과 88편 말씀으로 연본하여 처곤유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면서 법철학자인 오경훈 선생님이 1946년 시편을 중국 한시 운율에 맞춰서 해설한 성령역이 초고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편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편 87편과 88편을 각각 연본과 처곤유주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인용하여서 연본하여 처곤유주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연본하다는 것은 근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87편의 제목은 근원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요. 88편은 처곤유주하라, 즉 공고함 속에서 주께 호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7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87편은 시온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시편 중에 시온을 찬양하며 시온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들을 시온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시편 87편은 바로 그 시온 시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온의 의미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7편은 시온은 그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또한 모든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4절에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사람 저 사람 또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과 바벨론 또한 두로와 구스라는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까지도 오늘 성경은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87편은 시온이 이 모든 민족, 대적까지도 낳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7편은요. 시온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것에서 시온은 무엇일까요? 장소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고 파괴됩니다. 4절에 바벨론과 구스가 언급되지만 아수르가 언급되지 않은 걸 보면은 이때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진 때로 주전 610년 이후에 기록된 연대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배경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587년 그 전후의 어떤 연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망국의 역사로 치달으면서 패망의 역사 가운데에서 시온이 영광을 잃어버린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87편이 시온 시편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온을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의 성, 또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현재 수치와 포로와 고난에 있지만 이것까지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시온에 있다는 것. 그 모든 일의 근원은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의 해결책의 그 시작은 그 일의 근원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의 일이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또한 이 일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이것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한 가지 기대를 내포합니다. 바로 그 주체로부터 그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바로 그런 포로기 배경에서 시온을 찬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 그들이 포로로 있어서 그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것까지도 그 일의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시온을 사랑하시는 그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의 이 시온의 멸망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고통 속에서도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신자는 결국 모든 일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관계도, 건강도, 일터도,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그 문제가 여겨지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근원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88편은 우리가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며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척온양정의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고한 일이 닥칠 때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경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시편 88편을 척온양정이 아니라 그분은 척온유주, 즉 곤고함에 처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8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고 바람이 불면 낮은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처연하게 앉아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신세를 비관하며 고독을 벗삼아 술이나 다른 위로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며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단지 큰 소리를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올바른 해결책을 붙잡고 간절하게 해결을 구하라는 것이죠. 척온양정하며 곤고함에도 고상한 척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려는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온유주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이 죽은 자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과 깊은 수렁에 빠져 괴로우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88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일의 근원을 생각하며 또한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12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염본하여 척온유주 하십시오. 즉 근원을 생각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그런 참된 신자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민족과 역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의 근원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사건은 한치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체면과 허울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이 아침에 기도자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마치 꿈꾸는 것만 같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휘몰아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